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무적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223면에 있습니다. 220면에 있네요. 민수기 1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한 이 제사 규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을 그들이 얻게 될 터인데 그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이 말씀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뭔가를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어서 걷어들이지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직 수확을 걷어들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 아직 얻지 못하는 그 곡식에 대해서 먼저 그들에게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첫 열매를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내가 인도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땅은 우리 스스로 들어갈 수도 그 땅을 취할 수도 없는 땅,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같은 의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얻어지는 모든 열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진 않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은혜를 항상 알게 되지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얻지 못한 그 땅, 그리고 아직 추수하지 못한 그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인도하심을 알고 소망으로 가져가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그 땅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아직 현실의 모습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뭔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더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서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도 그리고 그곳에 첫 열매를 얻지도 못했지만 먼저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땅에서 얻어질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하라는 것이며 분명히 그 은혜를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은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본질, 실체,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본질이 되시고요.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실체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 본질이시고 실체이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은 앞으로 수확하게 될 모든 곡식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곡식, 그것이 얼마의 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 익은 곡식, 우리가 뭔가를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할 때도 동일하게 다 걷지는 않지 않습니까? 먼저 익은 곡식이 있고 좀 늦게 익는 곡식이 있는 것처럼 아마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뿌린 씨앗 중에서 거둬들인 수확 중에 가장 먼저 익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처음 익은 곡식은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아담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그가 지은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체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처음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죽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처음 난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처음 난 것을 여러분 드렸습니까? 처음 난 장자의 죽음이 그들에게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드린 것은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난 것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그런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익은, 처음 난 것은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전체를 의미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대신이라는 단어를 그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이 수확이 남겨진 모든 곡식의 이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며 증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즉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로 내어 떡을 만들어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들어갈 수,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땅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얻어지는 곡식도 주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그런 곡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그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이 단어는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신이라는 단어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 인류의 모두를 위해서 걸어가셨고 대신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익은 곡식을 먼저 가루를 내어 떡을 만들어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류의 모든 영혼을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만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우리 모두를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처음 익은 곡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은 처음 익은 곡식, 너희들에게 그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양식이 될 그 곡식, 그러나 너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너희들을 대신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처음 익은 곡식의 임을 처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 되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처음 익은 곡식의 물은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며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처음 익을 곡식을 어떻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제는 들어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을 높이 올려서 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제는 올리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와 찬양의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이겨서고 상황을 이겨내어 오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올려 찬양하는, 영광 들려 올려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힘들어 지쳐있는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환경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진정한 약속의 성취를 얻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예물을 드리라라고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함으로 그리고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거제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